평안하십니까? 2021년 7월 13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이고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이 왕인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의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것은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다윗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들을 때에 그 부자가 가난한 이에게 한 행동이 너무나도 불의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이겠죠. 한국에 내로 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경하게 가볍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동일한 실수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말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것은 또 율법에 기록된 잘못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4배를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정말 다이렉트리하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은 훗날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서 궁을 빠져나간 이후에 다윗의 10명의 첩들이 그 다윗의 아들에게 백주 데낫에 어, 강간을 당하는 그 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범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적, 그리고 다윗의 회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냈던 다윗이 자신의 죄가 그러한 죄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건대 아직 다윗이 마지막까지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다윗에게 임할 징계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첩들이 백주에 모욕을 당하게 되고 또 다윗이 낳은 아들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들이 죽게 되지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용서하신다 하셨는데 왜 그가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값을 어디서든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대신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함께 이루어진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 없어지는 것,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심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대신 보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자일 때도 있고 가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됐을 때에 우린 진정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원수 갚으실 것이라든 그 믿음을 또한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값으로 대신 받으셔서 공의마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다윗, 또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범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알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한 하루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